할렐루야. 네. 살고 죽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부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 약하고 강한 것들, 크고 작은 것,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물론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은 주시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하기만을 기다려온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을 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기다려온 사람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오늘 예배하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맞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 부유함의 삶을, 풍성함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마련해 놓은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승리하고 행복하며 성취하며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처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열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결코 그러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걸 누리는 축복의 열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의 신성한 공급과 운명에 일치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경이 약속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일치하지 않는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 상황과 펼쳐진 그 환경들 속에 어떠한 사람은 말씀과 일치된 말들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리고 상황과 환경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말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은 또한 앞으로 우리의 5년 후에, 우리의 10년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은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도전에 직면할 때에 주님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의 이 말들을 끝까지 우리는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한 말들과 일치해서 어떠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나는 건강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강하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증상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때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건강, 물질, 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악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결코 침투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과 복된 미래들을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오늘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걸 받아 누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고 그러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큰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어떠한 축복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도록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하는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는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목자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녹화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 하나님을 찾는 자의 소원과 함께 더불어서 그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 앞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자기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또 한 그룹도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사명은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미리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정탐하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두 부류의 보고를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서 14장의 내용, 13장의 내용 함께 성경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펴서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13장의 25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네, 가서 그들이 보고 온 그대로를 보고를 했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을 보고하는 이들의 모습이 30절 이하에 나오죠. 자, 이렇게 보고할 때 갈렙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사람의 보고의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이 10사람이 보고하는 것과 같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31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상황을 가서 보고 왔죠. 보고 와서 10사람의 보고의 내용은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보고 온 느낌 그대로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예,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통곡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4절은 더 구체적인 행위가 나옵니다. 이에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모세와 아론이 아닌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하고 온 후에 10사람의 보고의 내용과 10사람의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만 성경이 끝나면 그냥 그들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소리를 이들만 들은 게 아니었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자, 그럴 때에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6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옷을 찢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0사람의 정탐꾼은 오늘 그들이 보고 온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내용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황은 맞아요. 그러나 상황은 맞지만 그들이 더 먼저 기억했던 건 뭐냐면 우리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나안을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계획을 짜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 일을 설계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시냐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집중했던 것, 묵상했던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묵상했던 것은 오늘 이 일을 설계하신 분,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 하나님은 저 안악자손들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가? 정말 믿고 우리가 저 가나안을 향하여 가도 되는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단한 거죠. 뭘 결단했습니까? 10사람과 같이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을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시는 이 일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묵상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어떤 이가 보기에는 저주처럼 보이고 어떤 이가 보기에는 망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이는 그 땅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 무엇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보느냐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 삶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술의 말들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사람의 말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들을 우리는 사람들만 듣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14장의 내용에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서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의 11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10사람이 하는 말과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한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면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말을 사탄도 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사탄은 듣고 물러가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작동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우리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것이 코로나19 하나의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어디에 삶의 소망을 두고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인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정한 것들을 듣고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결단의 삶의 현장에는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축복은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축복이 되어질 것이고 그 건강도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 물질도 그 삶의 풍요로움도 여러분의 것이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10사람의 정탐꾼처럼 상황과 환경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내뱉는 그것들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가 내게 하는 말들을 들었다. 나는 너가
너의 삶의 현실을 향하여, 상황에 대하여 하는 말들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말과 말씀의 말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들을 통하여 그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먹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위에, 특별히 경북과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